권위의 부재, 리더십의 결여, 이 일로 인해서 모든 분야와 영역이 혼잡하다, 어지럽다, 혼란하다,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런 시대일수록 각자 도생, 나 혼자만 살면 됩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생존의 욕망 때문에 최소한의 사람에 대한 존중을 부정하며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가 바로 우리 시대고, 제가 볼 때에는 사사 시대가 그랬기 때문에 이런 시대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들을 필요가 있겠다, 함께 나눌 필요가 있겠다 해서 사사기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은 고통당하는 이들을 위해서 사사를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큰 일들을 이루셨는데, 암몬 자손의 군사적 압박이 더욱 심해지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이 왕이 되고자 하는 입다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전장에 이르게 됩니다. 암몬 자손의 왕과의 대화에서 진전이 없으니까 입다가 결국 전쟁을 벌이게 되죠. 이 전쟁에서 꼭 승리를 해야만 했던 입다가 전쟁의 승리를 보장받기 위해 하나님께 인신제사를 서원하게 됩니다. 어찌되었든지 이스라엘 공고 때문에 전쟁을 주도하셨던 하나님께서 입다와 이스라엘을 승리하게 하십니다. 전쟁에 등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지 못하고 개선장군으로서 왕의 자리에 오를 것만 생각하고 집으로 돌아왔던 입다가 자기 집에 이르게 되지만 깜짝 놀랄 만한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것은 자신의 무남동녀가 자신의 전쟁 승리를 축하하기 위해서 소고를 치며 뛰어나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따가 하나님 앞에서 보험이나 들었던 그 서원이 비극적 상황을 초래했습니다. 하지만 입다는 이 일의 모든 책임이 자신의 딸에 있다라고 하면서 무책임한 가해자의 모습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딸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인신제사의 희생제물이 되고 맙니다. 신명기법에 따르면 하나님은 인신제사 금하시는 분이고, 입다가 그의 딸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적 태도가 상당히 이교적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잘못된 욕망이 만들어낸 비참하고 참혹한 사건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나흘씩 이 때를 맞이해서 애곡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고발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반복적인 사건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고발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우리의 서원에 따라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생각은 절대 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과 지혜와 힘을 통해서 자신이 생각하고 계획한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분이다라는 이 사실과 함께 이 일을 이루심에 있어서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 하나님 앞에 신실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딸을 인신제사의 제물로 희생시킨 지 얼마나 흘렀을까요? 길르앗 거민의 머리 왕인 입다에게 새로운 위기가 찾아옵니다. 이번에는 이방의 적이 아니라 형제 지파 에브라임으로 인한 것입니다. 에브라임이 군대를 모아서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포갑적으로 입다를 협박합니다. 1절 하반절, 네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아마도 암몬 자손과의 전쟁의 승리로 입다의 통치가 요단강 동편에서, 그러니까 길르앗 지역에서 받아들였는데, 이 요단강 서편에 자리를 잡고 있던 에브라임을 포함한 이스라엘의 나머지 지파에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다의 전쟁 승리를 축하하는 사절단을 보내기보다는 전쟁을 하기 위해 지금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 이유를 암몬과의 전쟁에 에브라임, 우리를 부르지 않았다라는 이유예요. 이런 에브라임의 태도, 여러분 좀 낯익지 않으세요?
에브라임 이게 첫 번째가 아니잖아요. 굉장히 낯익은 일입니다. 누가 생각나냐면 기드온이 생각이 나요. 사사기 8장에 보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 돌아온 기드온에게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에브라임이 크게 싸움을 걸어옵니다. 크게 싸움을 걸어와요. 현실 감각이 뛰어났던 기드온이, 그리고 오랜 동안 전쟁 때문에 많이 지쳐있던 이 기드온이 에브라임과 더 이상 싸워가지고는 이익을 볼 게 없기 때문에, 오히려 손해를 보겠다 싶었기 때문에 에브라임을 치켜 세웁니다. 그리고 싸움을 멈춥니다. 그때 일을 기억하고 입다를 찾아와 같은 트집을 잡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그랬던 것처럼 에브라임은 미디안에게 고통당하고 있을 때 가만히 있었거든요. 암몬 자손에게 18년 동안 고통당할 때도 가만히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형제 지파의 고통 외면해 왔습니다. 자기도 고통당하는데 다른 형제 누구를 돌아볼 기회가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외면하고 가만히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뒷북치듯이 이렇게 와가지고 트집을 잡고 시비를 걸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너와 네 집을 불사르리라 라고 협박을 합니다. 기드온에게는 이렇게까지 하지 않았어요. 트집을 잡고 시비를 걸었지만 협박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협박을 해요. 아마 지난번에 통했으니까 이번에 한 번 더 하면, 더 세게 하면 더 자기에게 무릎 꿇겠지, 아마 이런 생각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찌 되었든지 입다 자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지만 히브리 성경을 보면 나는 논쟁하는 사람이다, 나는 다투는 사람이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 말 잘하는 사람인 거예요. 왜냐하면 암몬 자손과의 이 전쟁에서도 처음에 전쟁을 바로 시작하지 않고 뭐 했죠? 말로 기선제압하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장로들이 암몬 자손의 군사적 압박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면서 입다 찾아와가지고 도움을 청하잖아요. 그런데 이때도 어떻게 하죠? 입다가 그걸 역이용해가지고 말로써 자기 입지를 높입니다. 나 논쟁에 강한 사람이다, 나 다투는 사람이다, 나 싸움 좀 할 줄 알아, 말싸움도 할 줄 알고 싸움도 할 줄 아는 사람이다 라고 자신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2절 하반절이야. 3절에 보니까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입다는 이와 같은 문제, 원인이 누구에게 있다?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있다. 너희에게 있다. 분명히 합니다. 암몬 자손과의 전쟁 시에 분명히 다 너희들에게 도움을 청했다. 하지만 너희가 도움을 주지 않았다. 나는 그래서 목숨 걸고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웠다. 그리고 이 전쟁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승리했다라고 주장합니다. 이런 입다의 태도는 에브라임에게 주도권 빼앗기지 않겠다는 거죠. 니네들이 이렇게 나에게 시비를 걸고 트집을 잡는데 나 거기에 흔들리지 않아. 나는 분명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입다는 삶을 빼앗겼던 사람이에요. 기생의 아들이라고. 삶을 빼앗겼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암몬과의 전쟁을 통해서 삶의 자리를 회복했을 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내 삶의 자리를 뺏을 수 없는 자리, 최고 통치자의 자리, 왕의 자리에 올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뺏기고 싶어요? 안 뺏기고 싶어요? 나는 그냥 주겠다. 나는 그냥 주겠다. 절대 그럴 수 없죠. 입다는 지금 그런 입장인 거예요. 입다는.
에브라임에게 자신의 이 위치 다시 도전받고 있지만 나는 뺏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사람이 살다가 보면은요, 정말 원치 않는 일들을 당할 때가 있잖아요. 그게 사람에게 큰 상처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절대로 여러분 그 상처는 건드려서는 안 돼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사람이 살다가 굉장히 큰 아픈 상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상처를 절대로 건들면 안 돼. 이거 건들면 어떻게 되죠? 쌈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삶을 살더라도요, 도가 있는 거예요. 넘어서지 말아야 될 도가 있는 거예요. 건드려서는 안 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에브라임이 정말 건드려서는 안 될 그것을 건드렸습니다. 입다의 가장 큰 상처이죠. 여러분, 입다의 가장 큰 상처가 뭐죠? 기생의 첩인가요? 첩의 기생의 아들인가요? 아니죠. 자기 딸을 불로 인신제사 드린 거잖아요. 기생의 첩, 기생의 아들에서 삶의 자리 회복했어요. 이건 더 이상 이제 문제가 안 돼요. 지금 이 입다에게 가장 큰 상처는 큰 전쟁의 승리를 가지고 돌아왔는데 그 기쁨을 나누기도 전에 자기 딸을 번제로 드려야만 했어요. 이거 상처잖아요. 번제는 어떻게 하는 거라겠죠? 어떻게 하는 거라겠죠? 불로 태워서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에브라임이 지금 입다를 협박할 때 마지막에 뭐라고 했죠? 뭐라고 했어요? 1절 하반절. 네.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입다는 불만 떠오르면 누가 생각나요? 딸이 생각나요. 이건 트라우마예요. 트라우마. 평생을 살아가면서 불만 떠올리면 자기 딸 생각날 거예요.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너의 집을 우리가 불사르겠다, 너를 쳐서 불로. 우리 성경에는 불이 한 번 등장하지만 에브라임이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입다의 상처를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불을 2번이나 강조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유일한 후손이잖아요. 무남동녀. 유일한 후손에 대한 이런 사건 때문에 외상후 스트레스, 트라우마로 고통당하고 있는 입다에게 다시 그 상처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가뜩이나 딸을 불로 떠나보내고 괴로워하면서 삶을 빼앗긴 입다에게 이런 에브라임의 도전은 위협으로 보이기보다는 뭘 느끼게 하는 거예요? 분노를 느끼게 하는 거죠. 분노를 느끼게 하는 거죠. 그래서 입다가 암몬 자손과의 전쟁에서 침묵하고 외면했던 에브라임이 나와 더불어 싸우느냐라고 하면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반박합니다. 이 논쟁에 있어서 암몬 자손이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에브라임도 지금 대꾸하지 않아요. 뭐 하자는 거죠? 싸우자는 거예요. 싸우자는 거예요. 미안하다고 했어야죠. 잘못했다고 이야기해야 되죠. 그게 결국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 전쟁을 묘사하면서 쳐서 무찔렀다라고 합니다. 쳐서 무찔렀다라는 것은 사사기 1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성읍을 칠 때 사용했던 단어예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성읍을 칠 때 쳐서 무찔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은 길르앗 사람, 한 지파의 형제 지파.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을 상대로 뭐 했다? 쳐서 무찔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성읍의 사람들, 가나안 사람들이 적이었는데 지금은 그 적이 누구예요? 동족이 된 거죠. 동족. 우리 유교를 뭐라고 표현하죠? 동족 상잔의 비극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비극적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만큼 이 길르앗 사람, 입다와 함께한 길르앗 사람과 에브라임이 적대적으로 싸운 거예요. 적대적으로. 이렇게까지 지파 간에 적대적으로 싸운 것은요, 단순히 입다의 이 개인적인 가정 사만은 아닌 것 같아요. 입다에게 불로 너와 네 집을 불사르리라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입다가 이 전쟁만을 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 4절에 지파 간의 이 적대적 전쟁을 한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4절입니다. 시작.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음이라. 이유가 무엇이죠? 길르앗 사람들에게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놈들이다. 도망한 놈들이다. 너희들은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그러니까 정통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데 니들은 도망간 놈들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정통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 에브라임 사람들은 그동안 이 요단 동편에 있는 길르앗 사람들을 어떻게 대했겠어요? 차별하고 배제하고 때로는 이처럼 찾아와가지고 포갑적으로 억압하고, 그죠? 이 요단 동편에 있던 이 길르앗 사람들은요,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므낫세 2분의 1 지파. 므낫세 지파는 요단강 동편에도 있었고 요단강 서편에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속해 있는 지파, 형제 지파예요. 그런데 모세가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이 여리고에 이제 들어가게 되잖아요. 여호수아가 들어가게 되잖아요. 여호수아가 들어가게 되는데 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의 일부 지파가 이 길르앗 땅을 보니까 살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살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쪽에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은 요단강 서편이다. 다 건너가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땅이 좋기 때문에 우리 형제 지파들이 요단강 서편에 가서 가나안 사람들과 전쟁을 할 때 우리가 가장 앞장서겠습니다. 그 전쟁을 다 마무리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돌아와서 이 땅에서 살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받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요단강 서편에서 수많은 전쟁을 치룰 때에 이 길르앗 사람들,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일부의 지파가 전쟁터에 가장 앞서가지고 전쟁을 하고 형제 지파가 땅을 얻고 기업을 나누고 가졌을 때에 드디어 이제 돌아가서 그 땅을 차지한 거죠. 도망간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 값을 치르고 그 땅을 기업으로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요단강 서편에 있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우리는 정통적인 사람들, 너희들은 비정통적인 사람들, 이런 식으로 늘 차별하고 배제해 왔습니다. 그게 쌓이잖아요. 그게 쌓이잖아요. 이 역사적으로 벌써 300~400년 전 일이거든요. 300~400년 동안 이렇게 쌓여왔다라고 한다면 이게 분노로 자리 잡죠. 항상. 게다가 지금 와가지고 말이라도 안 했으면 모르는데 니는 도망한 놈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 길르앗 사람들도 분노가 확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입다도 화가 나고 길르앗 사람들도 화가 나고 그 결국 큰 전쟁이 벌어지고 맙니다. 어찌되었든지 입다와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대요. 이 전쟁을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한 입다와 길르앗 사람들의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도망자로 낙인 찍혔던 길르앗 사람들에게 에브라임이 도망하기 위해 나루를 건너려고 하는데 요단강 나루터는
에브라임이 이곳을 점령하고 도망하는 적을 죽이던, 자주 이용하던 장소예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죠? 입장이 확 바뀌었습니다. 이 요단강 나루턱이 얼마나 전략적으로 중요한 곳이냐면, 에훗이 모압을 상대할 때에도 요단강 이 나루터를 이용하고, 기드온이 미디안을 상대로 싸울 때 패잔병들을 죽이잖아요. 이 요단강 나루터를 이용해요. 그만큼 전략적으로 중요한 장소입니다. 근데 지금은 완전히 뒤바뀌어가지고 길르앗 사람들이 동족인 에브라임을 죽이는 장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나루터를 지키던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이 건너가려고 할 때에 아주 간단한 방법을 사용해서 에브라임을 죽이게 됩니다. 그 방법이 뭐죠? 한 단어를 발음하도록 하는 거예요. 길르앗 사람들은 쉽볼렛이라는 발음을 너무나 쉽게 하는데, 에브라임 사람들은 쉽이라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쉽볼렛 이렇게 발음을 하는 거죠. 이 히브리어 자음에 보면 이 비슷한 이 발음을 가지고 있는 이 단어가 마지막에 쉰신 이렇게 쉰신타오 이렇게 해서 끝나거든요. 마지막이. 그러니까 쉰, 신 이게 좀 달라요. 자, 우리는 쌀을 어떻게 발음하죠? 쌀이라고 발음하잖아요. 그죠? 저쪽 대구 분들은 쌀을 어떻게 발음하죠? 살이라고 발음하잖아요. 섬진강을 사이에 두고, 좀 오해는 하지 마세요. 제가 지역 감정 이런 거 하는 거 아닙니다. 예를 드는 거니까. 섬진강 이 주요한 나루턱을 전라도 사람들이 딱 지키고 있는데, 도망가는 대구 사람들을 딱 보고 대구 사람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건너가는 사람들에게 쌀 발음해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쌀 하면 살려주고 살 하면 죽는 거예요. 지금 이 길르앗 사람들이 이 요단강 나루턱에서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짓. 이 같은 방법으로 몇 명이 죽었대요? 42,000명이 죽었습니다. 42,000명. 기드온이 숫국과 분우엘에서 자신이 원수를 쫓아가면서 나를 도와달라고 이야기했는데 안 도와줬더니 숫국과 분우엘을 그냥 망가뜨려 버리잖아요. 숫국과 분우엘은 동족이에요. 형제 지파예요. 형제예요. 그 복수가 지금은 어떻게 됐냐면 한 지파를 상대로 해서 42,000명이나 죽인 거예요. 42,000명이면 우리 장수군 인구 2배입니다. 2배. 21,000명이 안 되더라고요. 장수군 인구가. 이 갈수록 이스라엘 사회가 얼마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지, 그 다툼이 커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 살육과 복수가 얼마나 잔인해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앞으로 더 끔찍한 일들이 남아있으니까 기대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찌되었든 이 전쟁이 끝난 후 6해 동안 있다가 입다도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됩니다. 7절에 이 일을 기록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죠. 7절. 자, 시작. 있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입다에 대한 이런 기록, 앞서 언급되었던 사사들과 비교해 볼 때 3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사사로 굉장히 짧게 통치합니다. 18년, 40년 이렇게 통치하는데, 앞서 그것과 비교해 보면 6년이면 너무 짧잖아요. 너무 짧아요. 두 번째로는 다른 사사들은 그들이 통치할 때 평화로웠다, 샬롬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입다가 통치하는 이 6년 동안에는 평화가 있었다, 샬롬이 있었다라는 말이 등장하지 않아요. 세 번째로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기드온에게 쓰였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입다가 왕노릇 했다는 거예요.
기드온도 왕노릇하고 싶었잖아요. 왕이 되고 싶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입다도 왕노릇하고 왕처럼 죽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권력을 누구 것으로 만든 거예요? 자기 것으로 만든 거예요. 입다에게 힘을 주고 입다에게 승리케 하고 입다가 왕이 되게 하신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권력을 백성들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이 권력을 사유하고 왕노릇하는 데에 썼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입다의 통치가 짧다. 그리고 입다의 통치 기간에 샬롬이 없었다. 그리고 입다가 왕노릇하다가 왕처럼 죽었다라는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예요. 입다의 통치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에 부합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오늘 설교 첫 번째 부분에도 이야기했습니다. 최소한의 사람에 대한 존중이 하나님의 정의예요. 나, 너,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최소한 사람에 대한 존중이 있을 때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정의예요. 그렇다면 입다가 최소한의 사람에 대한 존중을 했다 안 했다? 하지 않았어요. 그 가장 큰 것이 뭐죠? 딸을 번제물로 드린 거예요. 자신의 욕망 때문에, 잘못된 욕망 때문에 딸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이 가해자가 이 욕망을 지켜내기 위해서 동족 간의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치루었잖아요. 그러면 에브라임은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죠. 그러면 늘 둘 사이에는 뭐가 있을까요? 긴장이 있죠. 평안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의 통치가 불가하다라는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짧은 거예요. 짧은 거예요. 기존의 사회에서 쫓겨나 삶을 잃어버렸던 장면으로 입다가 등장하잖아요. 그렇죠? 기생의 아들이라고. 공동체에서 쫓겨나서 불량배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불량배의 가장 머리가 되어가지고 이런 사람이 삶을 한번 찾아보겠다고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를 했는데 잘못된 욕망 때문에 딸을 번제로 드려버리는. 그러면 이 삶은 채워졌을까요? 비어있을까요? 또 다시 비워진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으로 일관되었던 입다의 삶은 한 번도 삶이 채워져 본 적이 없어요. 왕노릇했지만, 그렇게 원했던 최고의 통치자, 왕이 되었지만 그 자리에서도 삶을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텅 빈 삶으로 삶을 마무리하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볼 때 이 입다의 이야기는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이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운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요즘 불안에 떨고 있잖아요. 물론 우리가 살고 있는 장소까지 북한에서 보내는 이 오물 풍선이 오지 않으니까 잘 경험하지는 못하지만 저쪽 경기도, 강원도 이쪽에 있는 분들은 그걸 현실로 느끼고 있잖아요. 현실로. 힘과 힘이 맞부딪히니까 그러는 거예요. 누구 하나 참아주고 달래기도 하고 때로는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가르치기도 하고 이게 필요한데 힘과 힘으로 한번 해보자. 니들 핵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핵 무장하겠다. 더 불안하잖아요. 더 불안하잖아요.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이 안 끝나니까 뭐 한대요, 자꾸. 너네 옆에서 자꾸 도와주면 우리 마지막 카드 쓴다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쓰고 나면 어쩔 건데요, 이제. 그것으로 인해 발생되는 피해는 누가 책임질 건데요?
누른 사람만 책임질까요? 에브라임과 입다를 포함한 길앗 사람들의 전쟁, 힘자랑에서 비롯된 거잖아요. 에브라임, 내가 한번 해볼 수 있는데 얘가 뭔가 좀 입지가 견고해지고 나보다 나아지니까 싫어요. 입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지키고 싶어요. 그 힘자랑이죠, 힘자랑. 힘이 없었으면 시비 걸고 트집 못 잡았을 텐데, 포갑적으로 협박하지 않았을 텐데, 그리고 또 힘이 없었으면 대항했겠어요? 대항하지 않았겠죠, 입다도. 물론 힘을 빼라는 게 아니에요. 힘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힘은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 그 힘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그 힘을 어떻게, 왜, 어떤 방향으로 사용해야 되는지, 그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죠. 내 힘을 가지고 있다고 시비 걸고 트집 잡고 협박하고 나 건들면 너 같이 죽어, 뭐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언제 평화를 누리겠냐는 거죠. 언제. 왜 힘을 사용해야 되는가? 무엇을 위해 힘을 사용해야 되는가? 이 힘이 한 개인, 한 공동체의 욕망을 위해 사용되면 그것이 얼마나 큰 위험이 되겠느냐는 거죠. 그리고 입다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거잖아요. 길르앗 사람들을 통해서 알잖아요. 42,000명이나 죽었다니까요. 이런 의미에서 힘이 정의와 공의를 위한 수단이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낭만적인 생각이에요. 힘을 정의와 공의로 믿고 이루어지는 생태계에 있습니다. 어디가 힘을 정의와 공의로 받아들이죠? 어느 세계가? 동물의 왕국. 동물의 왕국은요, 이런 법칙이 작용합니다. 약육강식, 적자, 생존. 약한 것은 먹히는 거고 강하면 사는 거예요. 적절하게 적응하면 사는 거고 적응하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싶으신 분, 나는 동물의 왕국에서 살고 싶다. 그런데 이와 같은 방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이 사회를 바라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힘을 만들고 힘을 키우고 힘을 합쳐서 더 큰 권력 쥐고자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이 세상이 그렇고, 나라가 그렇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그렇고, 마을이 그렇잖아요. 심지어 교회도 그렇더라고요. 가정에서도 그렇고. 어떻게 해서든 힘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 얻으며 살고자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를 돌아볼 이유가 없어요. 우리를 생각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따라서 정의와 공의를 읽고 듣고 배우고 익히지만 그건 원칙일 뿐이죠. 원칙일 뿐이죠. 내가 삶을 살아가는 데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우리 보편적인 믿음이에요. 신념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그렇게 듣지만, 목사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이렇게 살지 않으면 못 살아요. 이렇게 다들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살아가니까 평화가 있으세요? 평안하세요? 오히려 더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더 다툼이 크지 않아요? 그러면서 어느덧 내 삶이 위기를 맞지 않을까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지는 않습니까? 왜 이런 삶을 끊지 못하고 그냥 그 수레바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냥 그 삶을 살아가느냐는 거죠. 문제는 내가 이런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내가 메이저리티면 모르는데
내가 그 세계의 가장 주도적인 위치면 모르는데 우리 모두가 거의 마이너리티라는 거예요. 소수자라는 거예요. 그 세계의 주도자가 되어도 언제 그 자리를 빼앗길지 모르고 살아가는데 대체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그 세계의 마이너리티예요. 소수자예요. 내가 얻고자 하는 삶을 얻을 수 없는 삶을 살아가잖아요. 내가 내 삶의 자리를 지키고 싶은데에도 내 삶의 자리를 빼앗길 때 많잖아요. 위협받고. 그때 나를 돌아봐 달라고, 나를 생각해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무슨 이야기죠, 결국? 신앙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공의를 되새기는 거잖아요. 아, 우리는 서로 도와주며 살아야 되는구나. 우리는 함께 살아가야 되는구나. 우리가 힘이 있을 때 힘을 나누어 줘야 되는구나. 이걸 배우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입장이 안 되어 보니까 무관심하고 외면하고 그냥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 대부분의 삶이에요. 하지만 항상 우리의 입장이 어떨 수 있다? 에브라임처럼 바뀔 수 있는 거예요. 메이저리티였지만 마이너리티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언제나 우리의 이치가 바뀔 수 있다는 거. 그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 먼저 된 사람이 먼저 되고 나중된 사람이 나중되는 이런 세상이 아니라 먼저 된 사람이 나중되고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되는 세상. 오해하지 마세요. 먼저 된 사람이 나중되고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된다는 것, 우리 뭐 꼴등이 1등 되고 1등이 꼴등 되는 거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힘을 함께 나누어 갖는다는 거예요. 먼저 됐지만 나중이 되어주고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될 수 있도록 해주는 세상, 이런 세상이 참된 샬롬을 가져온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경적인 원리예요. 그리고 이 원리는 하라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스스로 선택해야 돼요. 자발적으로. 내가 힘이 있을 때 나눠 주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힘이 없을 때 힘을 나눠 받는 거예요. 이 힘을 빼앗기지 않을 것 같아서 항상 나는 힘을 가진 자리에 위치해 있다가 그 힘을 빼앗겼을 때 사람들은 손가락질합니다. 어떻게 손가락질하죠? 어떻게 손가락질하죠? 이런 경우에 우리 저 전덕진 목사님 웃고 계시네. 잘 됐다 그러죠. 잘 됐다. 우리 이런 얘기 들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것도 우리가 성도인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리스도의 제자인데 이런 얘기 들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힘, 나에게 있다고 여겨지는 힘을 통해서 할 수만 있다면 삶의 자리를 잃고 삶을 빼앗긴 이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들의 잃어버리고 빼앗겨 부족한 삶을 채워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머물러 있어야 되냐면 나보다 약한 사람들, 나보다 강한 사람들이 아니라 나보다 약한 사람들, 나보다 약한 사람들. 나는 나이 많으니까, 나는 돈 없으니까, 나는 건강하지 못하니까 아니에요. 내가 이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나보다 더 약한 사람들 많아요. 그리고 그냥 내 옆에만 보지 마세요. 우리 TV 틀어놓고 보면 세상 이야기 참 많이 듣습니다. 세상 이야기. 그 세상 이야기를 보면 나는 지금 살아가는 게 행복해요?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해요? 행복하지 않아요? 감사해요? 감사하지 않으세요? 감사하잖아요. 우리 비 많이 왔잖아요. 제가 엊그저께 신문 봤더니
전라북도 안에서 저희 지역이 비가 두 번째로 많이 왔더라고요. 전라북도 안에서. 익산이 제일로 많이 왔고 저희가 두 번째로 많이 왔어요. 익산은 피해가 커요. 근데 우리는 피해가 좀 적어요. 이유가 뭐죠? 높은 데 있다 보니까 물이 쫙 빠져가지고 피해가 적었대요. 똑같은 비가 왔는데 누구는 고통 중에 있고 우리는 피해가 쓰니까 괜찮고. 근데 그 일이 우리 일 아니라고 할 수 있나요? 꼭 이런 일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다양한 재난, 재해로 인해서 그 일이 우리 일 될 수 있잖아요. 조금 우리의 시선을 좀 넓게 가지세요. 조금만 더 넓게. 내가 오늘 살아가는 이 삶은 참 행복한 거예요. 참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힘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약한 자들을 조금 더 살펴봐 주시고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불안과 두려움, 그것 때문에 고통당하는 삶에서 벗어나고 정의와 공의가 강같이 하수같이 흘러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부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도록 자발적으로 우리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고 배려해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 머물고 그 통치가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평안을 충만하게 풍성하게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